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탄절 첫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주님께 태초부터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존귀 찬양 드리세.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여 그 자리에 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고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찬을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시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의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언제나 응답하시고 첫날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수 있기를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절 첫 번째 주일 송년주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이 겸손하고 낮은 모습이면서 빛과 같은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해 꾸준히 갈고 닦으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이 한 해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화의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함께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저 북녘 땅에도 평화의 물결이 이르게 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탄 탄생한 그곳 또한 하루빨리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가 이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순천 중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성도를 예수 제자로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몸과 마음이 지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기도가 모두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돌보아 주사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김항진 전도사님을 사랑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두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평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강한 발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길 원하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속에 지친 이고 주님만을 의지하니 내 손 잡아주소서. 주여 지쳐버린 슬픈 마음 주님만을 의지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시온아 우리 가운데 나가시다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여 험난한 이 세상 주여 어디야 오리까. 주만이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평안. 성령의 불 내게 주사 크신 역사 이루시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만 쫓아주소.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만 쫓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찬송하며 주님만 따르는 복된 저희들의 인생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뒷사람, 앞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감동스럽게 전할 수 있을까 의문은 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정도로 심오한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마다하시고 성육신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모두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핍박, 분파주의, 유대주의 이런 외부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툼과 분열, 갈등들 또한 그 안에는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내부 안에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감옥 안에 지도자는 감옥 안에 갇혀 있고 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박해, 내부적으로 파당이 나뉘어지고 율법주의자들이 또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런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빌립보 교회는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가 없는 그 상태에 있어서 교회는 분열될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필요로 한 것은 하나됨인 겁니다. 하나됨.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지는, 그래야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대한민국 교회에 많은 분열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많은 다툼이 있는 것이죠. 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부족하니까 그러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모두가 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에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모인, 인간들이 모인 그곳에는 다툼과 문제들이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구촌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는 옳고 당신이 문제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에요. 부부의 관계가 쉽게 그렇습니다. 나는 멀쩡한데 당신의 생각이 틀렸어. 당신은 왜 아이들을 그렇게 훈계하고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이론을 들이대건 아니면 경험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든 당신 생각은 틀렸고 나의 생각은 맞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에 문제가, 다툼이, 분열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가정이나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툼과 분열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대단한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면 다툼과 분열이 치료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오롯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다툼과 분열이 치료되어지는 능력이 작동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야 다툼과 분열은 치료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가 계속 지속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간직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부족하기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다른 생각,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이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내 편을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분열과 다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르면 그것은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열심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이란 내 의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2절은 마음을 같이 하래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란 또 다른 각도에서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작동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중심에 모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의 생각을 낮추고 나를 낮출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순종하는 길이, 세상의 원리는 순종하는 길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사업가들은 돈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신단 말이죠. 직장에 다니는 것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자의 말에 우리는 듣습니다. 내 기분은 꿀꿀하지만 순종해야 돼요.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꽉 나를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한 달 아니면 하루 아니면 한 주씩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순종하면서 직장인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게 뭐예요? 사직서 하나를 품고 다닌다고 그러죠. 아차 하면 콱 내밀어 불고 싶은데 못 내밀죠. 왜냐하면 처자식 먹여야 살려야 되고 나도 먹고 이 추운 겨울날 벌벌 안 떨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직서는 품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내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세상의 힘의 원리인 것이죠.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선생님을 통하여 인격도 배우지만 교사의 지식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배워야 되거든요. 부당한 요구를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맡겨준 공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순종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대하는 사람이 어떠한 권위를 가졌는가를 우리는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학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의
지위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하다면 사람들을 우습게 보려고 하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작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에 그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세상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인 겁니다. 교회는요, 목사가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군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고위직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 모든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다 만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다른 직군에 있는 사람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여기에 계시든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셨든 교회 공동체 소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저분하고 A라고 하는 집사님하고 B라고 하는 집사님하고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섞을 사람이야. A가 B를 아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집사님 하면서 따뜻하게 대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인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두 분에게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신분의 격차,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라고 하는 집사님이든 B라고 하는 집사님이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계시는 고귀한 존재들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일을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깎아내리는 말, 옳은 말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 시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회의 시간은 법에 의해서 옳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법이 이렇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럼 국회로 가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아니면 저기 법정에 가시면 그런 것이 아주 활성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옳은 말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 이것은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오른손이 잘 못하면 왼손이 가서 오른손을 돕는 겁니다. 이게 유기체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오른손이 못하는데 왼손이 오른손을 향하여 욕을 하거나 구박하지 않아요. 유기체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회와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의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다툼, 말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영,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하지 말래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는 그런 얘기만 합니까? 안 해요. 세상, 직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진급도 빠르고 그 봉급도 더 높이 1년에 한 번씩 더 높은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말래요. 그렇게 되어지면 가정과 교회는 분열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도록, 배려해주도록, 남을 돌보아 주도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욥기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의 묵상을 조금 더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어느 때 생겨날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처음에는 좋을 수 있으나 길게 가면 갈수록 실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욕망이 그렇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에 빠지면 위험한 것이 그 지점이에요. 은사주의란 마약처럼 더 센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걸 해결했으니까 다음에는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실망이 생깁니다. 교회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나오게 되어진다면 실증이 나고 교회의 의미가 상실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제 섬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교회 공동체는 훨씬 더 기쁨이 넘쳐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어졌을 때 오는 그 귀한 기쁨, 이 기쁨을 여러분 늘 만끽하시면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지난번 성탄절 칸타타를 했단 말이죠.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성가대 대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듣고 익히고 틀린 걸 또 교정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성가대 대원들이 아마도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기쁨,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우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귀한 기쁨으로 찬양 칸타타를 했단 말이죠. 그 귀한 기쁨. 그런데 그걸 했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과거에도 이렇게 길게는 안 했지만 칸타타를 꼭 했단 말이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성탄절 칸타타가 끝나면 여수 원조 굴구이집에 성가 대원들하고 같이 가서 당회원들이 대접을 했었어요. 코로나가 딱 와버렸네? 그래갖고 못했어요. 올해 코로나가 딱 풀렸네? 그래서 당회원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칸타타가 끝날 성탄절날 이렇게 당회원들이 일동이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해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성가대 대원들도 기뻤고 참석 못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또 대접하셨던 우리 당회원들도 그때 대접하는 그 기쁨이, 옛날에는 숫자가 적어서 부담이 좀 됐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부담도 덜 되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신앙은 이렇듯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져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찬양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하지만 재능을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기쁨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진정한 나눔을 간직할 때, 섬김을 간직하게 되어졌을 때의 그 기쁨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과 겸손, 섬김과 나눔의 이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뒤따라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신 기쁨의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듦과 어려움도 있지만 최근에 그 기쁨을 회복해내는 그런 중요한 어떤 시간, 사건들도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내 안에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내 안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 이걸 묵상하게 되어지면 먼저 말씀드렸던, 여러분 금방 지금 다 까먹었을 건데, 교회는 다툼, 분열, 미움, 이런 것들은 우리는 하지 말자, 다툼하지 말자, 그걸 묵상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겸손과 순종과 섬김과 나눔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분열, 이런 생각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고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첫째가 사랑이고 둘째가 희락, 곧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잠언서는요, 우리에게 훌륭한 약을 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가 좋지 못하신 분, 근심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살아가래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쁨을 가져야 되겠다, 나는 싸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라는, 근심하지 마시라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품게 되어지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 빛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봐보세요. 아멘. 빛난대요.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요, 사랑하면 얼굴이 예뻐진단 말이, 이게 대단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근심하면 얼굴이 문제가 생깁니다. 주름은 생길 수 있어요. 늙으면. 주름살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그러면 얼굴은 예뻐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기에 화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래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그 순간까지 그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은 성령의 그 귀한 사랑과 9가지 열매의 그 희락의 기쁨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순종과 겸손과 섬긴 곧 나눔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 주는 것이죠. 그 기쁨은 다시금 놀라운 우리의 삶의 생활의 활력소로 우리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움, 다툼, 옳은 말, 바른 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순종과 겸손과 섬김 곧 나눔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나가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들 누려가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비는 말리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하여 저희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제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물질의 넉넉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만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 오늘 저녁 11시 5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30분까지는 오셔서 금년 감사의 기도, 내년 희망의 기도, 내년 전도 대상자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뒤에 복사해 놓겠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서, 못 가져가신 분은 30분 일찍 오셔서 송구영신 예배 전에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년 축복대 신방 일정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단 꽃어물 정갑진 장로님, 오찬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장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교회학교 찬조해 주신 분 명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서원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평안 얼루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되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은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섬기며 나누며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